지난 주간에 예수 영성 제자 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참가했다가 서울신학대학교 최인식 교수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죽음과 영성이라는 주제였는데 이분이 따로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마키아벨리적 기독교와 예수 영성의 레디칼리즘. 학자 교수님다운 제목이죠. 아주 감동적인 강연이었고 많은 분들이 교수님의 선지자적인 통찰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미나 중에 특별한 세 분을 모시고 특강을 들은 것인데, 첫날에는 전에 영락교회를 담임하셨죠. 지금은 양평에서 수도원 같은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모세골 교회의 임영수 목사님. 제가 목사님 특강 시작할 때 시작 기도를 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장신대 영성학 교수인 유혜룡 교수님. 셋째 날에는 최인식 교수님이셨습니다. 마키아벨리 학교에서 혹 공부할 때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혹 대학에서 전공하신 분들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마키아벨리라고 하면은 군주론, 이런 식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운 거 있죠. 니콜로 마키아벨리 1469년에서 1527년 정치적으로나 명성에 몰락했다고 할까요? 그 시점에 1513년 그때 군주론을 썼고, 이것이 책으로 나온 것은 20년이 지나서 그가 세상을 떠난 지는 5년 후에 제대로 책으로 나왔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과거 서구 세계 전체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의 유산을 이어받고 있는 이탈리아가 그 당시 분열과 혼란에 빠져 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 찾고자 했던 사람, 바로 마키아벨리였습니다. 인류 문명 역사를 볼 때 마키아벨리가 살았던 15세기, 16세기 이탈리아는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문주의 시대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비잔티움 제국이 멸망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던 수많은 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이탈리아로 대거 망명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탈리아의 학술과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초기 자본주의 형태가 이탈리아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시민계급이 형성됩니다. 또 다른 유럽 지역보다도 근대적 사회 문화가 일찍 형성되기 시작한 나라가 이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정치적으로 또는 외교적으로는 이탈리아 주변의 영국과 프랑스, 스페인 등에는 강력하지는 않았지만 왕이 있어서 왕을 중심으로 국민 국가가 제대로 발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탈리아는 그런 구심점이 없었습니다. 심한 혼란 가운데서 이탈리아는 북부, 중부, 남부 세 지역으로 나뉘어지고 공화국 또 신정제, 군주제로 각각 다른 정치 제도를 택하여 나라가 시끄러웠던 거죠. 이렇게 갈라진 이탈리아가 내부적으로 싸우는 일이 끊어지지 않을 때, 또 외부적으로는 프랑스 같은 주변 나라들이 계속 집적거리고 침공을 해왔기 때문에 나라는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럴 때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주장한 거죠. 군주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 세습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 지위에 있는 사람, 이게 군주입니다. 비슷한 말로는 임금이나 황제나 천왕이나 이런 말이 다 군주와 비슷한 거예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군주가 된 자는, 특히 새롭게 군주의 자리에 오른 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곧이곧대로 미덕을 지키기는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려면 때로는 배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져야 한다. 인간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신앙심조차 잠시 잊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군주에게는 운명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적절히 달라지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군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받게 되며 위대한 군주로 추앙받게 된다. 르네상스라고 하는 인본주의 열풍이 불고 있었지만 나라에는 한편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한 상황 가운데 국내외적으로 혼란과 분열이 가중되고 있었던 까닭에 마키아벨리는 인간 중심적 인본주의 사상과 함께 그의 경험과 지식을 총동원해서 분열과 혼동 속에 있는 이탈리아를 구하고 싶었습니다. 강력한 통일 국가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정리한 것이 군주론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군주라는 말에 나를 대치시켜보면 이 군주론이 얼마나 하나님과 멀리 있는지, 예수님과는 정반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최인식 교수님이 왜 한국 교회를 마키아벨리적 기독교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니까 군주의 자리에 목사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사가 된 자는, 특히 새롭게 담임 목사의 자리에 오른 자는 교회를 지키는 일에 고지곧대로 미덕을 지키기는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교회를 지키려면 때로는 배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져야 한다. 인간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신앙심조차 잠시 잊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목사에게는 운명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적절히 달라지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교회를 지키고 부흥시키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받게 되며 위대한 목사로 추앙받게 된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하게 전쟁 같은 유세를 하고 있는데 군주의 자리에 대통령을 넣어볼까요? 대통령이 된 자는, 특히 새롭게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자는 나라를 지키는 일에 고지곧대로 미덕을 지키기는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나라를 지키려면 때로는 배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져야 한다. 중간 생략.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나라를 지키고 번영시키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받게 되며 위대한 대통령으로 추앙받게 된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그럼 우리를 돌아봅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우리에게 대비해보면, 그리스도인은, 특히 새롭게 그리스도인이 된 나는 내 집, 내 돈, 내 몸, 내 것을 지키는 일에 고지곧대로 미덕을 지키기는 어려움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것을 지키려면 때로는 배신도 해야 하고 때로는 잔인해져야 한다. 인간성을 포기해야 할 때도 있고 신앙심, 믿음조차도 잠시 잊어버려야 할 때도 있다. 그러므로 운명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에 맞게 적절히 달라지는 임기응변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면 착해져라. 하지만 필요할 때는 주저없이 사악해져라.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내 돈을 지키고 내 집을 지키고 부자가 되는 일이다. 일단 그렇게만 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 무슨 짓을 했든 칭송받게 되며 위대한 성공의 주인공으로 추앙받게 된다. 오직 내 것, 내 뜻, 내 가족, 내 돈, 내 회사, 내 가게, 내 사업, 내 시간, 내 몸, 내 이름, 내 집, 내 정당, 내 나라, 내 민족에 얽매여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도 신앙도 교회도 나를 위해 있는 거지,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이익에 방해가 되면 교회도 믿음도 버릴 수 있는 우리들. 여러분,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키아벨리적인 사고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 자신의 성장도 기대할 수 없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445년 전, BC 445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유대에서 끌려온 포로의 후손이었지만 바벨론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중건하였던 느헤미야. 오늘 느헤미야가 등장합니다. 당시 성전의 방들을 책임맡고 있던 엘리야십 제사장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상종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아와 가까이 하고 있었습니다. 친구 관계 또는 그 손녀가 결혼 관계 등으로 친인척 친구들 관계로 얽히고 얽혀서 율법대로 이방인과 접촉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겨를도 없이 또 이방이라고 내칠 수도 없는 그런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바쳐진 제물을 보관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많은 골방들이 있습니다. 그 성전의 방들을 비우고 벽을 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곽 중건을 할 때 방해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도리어 못살게 굴고 있는 이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그 성전의 방을 내어주었다는 거죠.
그렇게 되자 성전에서 노래하던 사람들, 성전에서 봉사하던 레위인들이 더 이상 성전에서 먹을 것이 없고 성전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없으니까 자기들 먹고 살기 위해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농사짓고 낙향해서 자기들 살 길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졌느냐? 느헤미야가 성벽 보수 공사를 끝내고 예루살렘을 안정시킨 후에 잠시 떠나서 바벨론에 다니러 갑니다. 왕에게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또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했던 일들을 왕에게 보고한 것 같습니다. 그 기간이 약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가고 오고 바벨론에 머물렀던 시간들, 그 1년 만에 돌아오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오기 전부터 엘리야십이나 도비아나 산발랏이나 그 주변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와서 성벽을 중수하고 새롭게 예루살렘을 정리했지만 하루아침에 엘리야십과 그의 측근들, 또 이웃과 친척과 가족관계가 되어 있는 이방 사람들과의 관계를 느헤미야가 다 청산하기에는 어려웠던 거죠. 그리고 1년 동안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 사이에 바로 느헤미야가 다 잡아놓았던 것들을 다시 뒤집어 버렸던 일이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와서 이렇게 의의 없는 일들을 보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의 불타는 뜨거운 심정,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내로 도비아가 쓰고 있던 방의 세간을 다 바깥으로 내던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사용하는 그릇들과 곡식 제물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유향을 다시 그 방에 들여놓음으로 성전 제사를 회복하였습니다. 마키아벨리적 기독교라는 게 뭐겠습니까? 엘리야십은 제사장이었지만 망해버린 나라, 이제 소망 없는 이 백성들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나라를 이끌고 새롭게 세우겠다는 것보다는 주변의 나라들의 권력자들과 교류하는 것을 즐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제사장이 세상 권력 맛에 도져서 그 맛에 빠져서 이방 나라들, 이방 사람들, 이방 권력자들과 함께 놀아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가 마키아벨리적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내 소원, 내 뜻,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 신앙도 믿음도 참 믿음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이 세상적인 내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 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배보다도 행사를 하고 또 예배보다도 다른 일들을 위해 내가 교회에 와 있다면,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적인 신앙, 도비아의 마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내 안에 진정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없어져야 할 것들이 나를 채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도비아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생각과 맞아야 되는 것, 내 마음에 들어야 이 교회가 내 교회지. 그런 악한 생각들이 나를 채우고 있다는 거죠. 느헤미야를 보시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선한 일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 일을 했다고 무엇인가를 누렸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자신과 그가 했던 모든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실 것만을 기도했습니다. 보상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내게 무슨 좋은 것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자체를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인해 만족하는 삶을 말합니다. 소유가 아니라 존재고, 하박국의 고백처럼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고백 가운데 겸손도 볼 수 있습니다.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게 상을 주십시오. 그 나라에 갔을 때 내게 면류관을 씌워 주십시오. 그 나라에 가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앉게 하십시오.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 누가 알아줍니까? 밤늦게 청소하고 갔다고 누가 보아줍니까? 늦은 밤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고 가는데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좋아요. 나는 기쁩니다. 하나님만 계시다면, 하나님만 알아주신다면, 하나님만 기억해 주신다면 나는 좋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회개하고 또 반성하는 것은 엘리야십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내쫓김을 당해야 한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거죠. 엘리야십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그 이름, 그 소망 중에 엘리야십이 산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나라가 망한 것처럼, 다시는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을 것처럼, 다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없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 이방 족속들과 함께 사단에게 굴복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 사람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엘리야십을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러지 않을까? 이름값을 하지 못한 엘리야십, 이름값을 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하나님의 일꾼들,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성탄의 계절에 두려운 심정으로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안에 도비야와 그의 세간들이 가득 찼어 내 안에 정말 있어야 할 것보다는 세속적인 것들로만 차 있는 우리들, 마키아벨리적 세속적 욕망들과 이중적 신앙생활을 끄집어내고 던져버려야 할 우리들을 깨끗이 청소한 후에 거룩한 제물로 채우고 아기 예수님을 기다려야 할 우리들임을 이 시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기다립니다. 무슨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님,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새롭게 하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 예수님은 내 안에 참된 것을 채우기 원합니다. 도비야를 몰아내고 다시 하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채우기를 원하고 순종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손님이 오시면 집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예루살렘에 오십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오십니까? 예수님 다시 누군가의 몸에서 아기로 오실 건가요?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오십니다. 내 안에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 안에 오실 예수님, 그 나는 누구입니까? 육체의 나, 몸의 나는 이미 죽었기에 내 몸은 더 이상 내 몸이 아닙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상태를 가리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어 내 몸을 다스리게 되는 삶이 그리스도인인 나입니다.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내 걱정거리였던 몸, 내 삶과 내 인생의 염려와 고통의 몸, 이 모든 것들은 내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게 속했고 예수님이 나를 경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몸에 나는 죽고 진정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게 될 때 내 안에 예수님의 삶이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내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왜 그렇습니까? 이제 내 안에 아기 예수님이 오시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자리 잡고 예수님의 사랑이 자리 잡고 예수님의 희생과 십자가가 내 안에서 나타나도록, 그리하여 내가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드러나게 될 것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고 돈통을 뒤엎으신 것처럼 내 안에 장사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내쫓아버리고
아기 예수님을 맞아들일 빈 방으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채울 것은 역설적이게도 빈 마음입니다. 예수님으로 채우기 위해 내 마음의 도비야를, 세상적인 모든 것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아기 예수님이 누우실 구유를 청소하듯이 내 영혼, 내 마음, 내 삶의 태도를 깨끗이 비우는 시간, 오직 예수님으로만 내 삶에 채우겠다는 믿음, 그 아름다운 믿음이 꼽히는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안에 있는 도비야를 몰아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요. 기도하십시다.